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데, 하나의 기억은 우리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경찰 보위 간부의 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문은 닫혀 있었는데 가끔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저 문이 엄청나게 넓고 이 집도 엄청나게 커서 수많은 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아서 그다지 부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는데,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족 모두가 손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어딘가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럽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어떻길래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집의 가족, 권속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갈로의 정답은 권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면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많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하나님 집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다지 집은 부여하지 못했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집의 권속이 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국적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가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의 기준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앞에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동일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었던 그 믿음,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내용은 그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슬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은비 같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구슬이 있는데 구슬 속에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배라고 했어요. 제가 구슬치기를 워낙 잘해가지고 집에 가면 자루 정도의 어떤 구슬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보배 구슬은 따로 함에 보관할 정도로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배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패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근본적인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잉태된 우리 모두가 저 지옥불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수고의 믿음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시작하면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갈로의 정답은 성품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성품이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왜 성품이 변화되어 갈까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왜 기독교 신자들이 평강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이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품이 더욱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신자의 경우에는 날마다 일신세일신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출발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첫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출발이듯이,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날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 누구라도 날마다 믿음에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가진 자가 날마다 더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덕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그 다음 갈로의 정답은 덕입니다.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덕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활기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정으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믿는 자는 항상 활기차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활기찬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두 번째 덕의 의미는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 절대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믿음에 덕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는 역시 좋은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덕을 더한 사람은 그 다음에 더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보면 쉽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자이고 저 지옥불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우수하다 하더라도 훌륭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대접을 할 것이고 자기에게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대할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교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좋게 하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어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더해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자에게 경고하기를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식을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지식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동시에 절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가려고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주님보다 먼저 막 뛰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한편에서는 지식을 더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절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절제, 인내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가정가 사업장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공을 들이지 않으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에 경건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은, 우리가 인내를 하다 보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은 바로 인격의 도야입니다. 인내에 경건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품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이 8가지의 덕목을 3가지로 한번 요약해 본다 그러면, 그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그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8가지의 덕목 가운데 시작과 마지막은 똑같은데 그 중간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인내가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하나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3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4절 중반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보배로운 약속이다. 큰 약속인데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다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 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 자신조차도 사실은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자녀들은 마땅히 날마다 이 모든 덕목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성별되고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변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도 많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변하지 않는 자인데 8가지의 성품이 날마다 변하지 않는 자를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헌금생활과 구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자는 맹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맹인보다도 더 불쌍한 자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가 바로 맹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 두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있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봄이 되니까 삼남안상이 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이 찬란한 봄의 전경을 이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 신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냐 그러면 영적인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녀가 안타깝게 보이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덕에 사랑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명인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배를 날마다 바라보고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요즘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그분의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풍성함이 깊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